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구절로 연이어서 두 번째를 나아갈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1에서 26절까지 여러분 동시에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한번 소리를 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봤던 구절은 똑같죠? 네, 똑같은 구절인데 지난주는 기생 라합을 믿음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했고 이번 주는 우리 그렇게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는 이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그리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셨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어찌하든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자기의 자녀로 자기 품 안에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거둬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많이 유혹하고 많이 미혹하는지를 모릅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사탄의 바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에 한 면을 봤습니다. 어떤 꼬마 4명이 개구장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꼬마 4명이 사고를 쳤습니다. 이 꼬마들이 주차장에 있는데 아주 차가 장난감처럼 예쁘게 생긴 차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는 그 차 위에 올라가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폴딱폴딱 뛰었는데 지붕이 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들이 그것도 양이 안 차서 옆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가지고 이 차다가 전부 소화기 액을 전부 뿌려서 차인지 소화기 액이 덮을 수 있는 차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차다가 이 꼬마들이 개구장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부모들이 받는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거금 중형차 이상의 돈을 이 꼬마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거금 4천만 원씩 다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차는 람보르기니였습니다. 차가 5억대가 넘어가는 람보르기니 차를 이 차들은 이 꼬마들이 이 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물었습니다. 왜 이 차다 그랬지? 그랬더니 이 꼬마들이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장난감처럼 보여서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랬대요. 순수함이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지출을 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이 꼬마들도 차에 대해서 많이 알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중요한 정말 비싼 차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행함과 믿음이에요. 항상 사람들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의 행함적으로 얼마나 완벽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통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마디를 꼭 덧붙입니다. 우리가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같이 10명 중에 9명은 보통 이 말에 이 문장에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연이어서 기생 라합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아브라함을 모르면 이 사람은
정말 생댕이 중 생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누구까지 알까요? 아랍권에서 아브라함은 압니다. 왜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가 어느 종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하다못해 마호메트를 믿는 조차도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아브라함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는 제단에 아브라함 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로움을 받았는데 어떤 의를 받았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완전히 정반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도 오직 믿음의 의였다고 말을 합니다. 한쪽은 믿음의 의를 말하고 한쪽은 이삭을 바쳤을 때 행함의 의를 말합니다. 완전 좀 정반대 같죠. 완전 두 갈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100세 때 나이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주지 않고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고 초등학교 될 무렵 되니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아브라함 귀에 들립니다. 그 아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번제란 뜻은 양을 잡으며 껍질을 벗기고 피를 쪽 빼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는 처음에는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이 아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낳고 자서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75세 때 내가 너희가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25년 만에 그것도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바쳐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살아남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모리아산에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 드냐면 그러면 이삭은 죽었겠구나. 내가 참고로 말하지만 여러분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이 죽을 그 자리에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단 위에다 이삭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궁금한 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아브라함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갖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갖습니까? 그만큼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은 결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75세 때 어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5세 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과 그리고 네 후손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여러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번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의 부인은 너무 예뻤습니다. 이 사라는 임금이 보기에도 반할 정도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우니까 실제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2번을 거대한 재물을 그 왕으로부터 받습니다.
팔았죠. 자기 부를 팔았죠.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것을 그는 두려워서 혹시 가뭄이 들어서 죽을까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한 장소를 옮겨서 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긴가 민가 하면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신실한 종 중에 하나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갖다가 자기의 상속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나는 이 아들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No! 그 아들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납니다. 여러분,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하갈은 누굽니까? 사라, 자기 부인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몸종을 통해서.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약 8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씨는 바로 이스마엘이었구나 생각하는 그 동시에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줬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정도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도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까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을 또 간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끼던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 그럼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 없나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요구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과 나에게도 요구한 줄 믿습니다. 요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75세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땅과 엄청난 땅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또 그게 또 약속을 합니다. 13장에 또 약속을 합니다. 너의 후손을 땅에 띠끌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약속을 합니다. 너는 무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엘리에셀을 삼을 때 하나님이 야 엘리에셀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은 그가 마음을 결정해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결정할 때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부분은 이스마엘을 결정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너 잘못돼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99세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에는 99세 이 나이, 여러분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90세에 나타났던 이 사라는 완전히 여자로서 끝났습니다. 생리가 쉽게 말하면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할머니로 90세 할머니로 변신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때의 형편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그러시네요. 우리 부인이 어떤 형편인데요. 우리 부인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군요 하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을 하는데 사라는 장막대에 숨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어 하고 장막대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들을 낳는데 지금 나를 모르나? 정말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라의 몸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의 태가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나는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그리고 너에게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졌을까? 아브라함이? 믿어졌을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땅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죠. 네가 왜 웃느냐고 묻죠. 아브라함 아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잉태시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사라의 몸을 99세 노인 할머니로서 여러분 이삭을 잉태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잉태했을까?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여러분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죽었던 태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던 태를 아브라함이 보는 데서 다시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고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완전히 죽었던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능력의 하나님인데 죽었지? 사라의 몸이 분명히 죽었지? 이제 내가 명령을 하면 내가 그 딸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라의 몸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옛날에 그 젊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다시 팽팽히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언제 늙는 줄 아세요? 완전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순간부터 여자는 완전히 늙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몸이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라가 정말로 아들이 그 몸에서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을까? 아하 하나님은 죽은 사라의 몸을 살렸던 그 하나님 정말로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지금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그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어떻게 잠을 자요? 그리고 그는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거 잘못 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주었다가 다시 또 우리 이삭을 또 하나님 달라고 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잔인하게도 아브라함에게 3일 정도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3일 정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삭에게 아브라함 무슨 말을 했을까?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둘 데리고 엉엉 울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여러분 무슨 말을 했기에 이삭은요 아버지가 이삭을 묶을 때 그는 반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반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해줄까요? 그 아들에게 너는 죽어야 해 이삭아. 하나님 너를 죽이래. 여러분 이런 말 했을까요? 이삭이 물어요 그때. 아버지 뗄빵과 불은 있는데 횃불은 있는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죠? 여러분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반드시 살리는 하나님,
이삭한테도 여러분 무슨 말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아,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만들었니? 너는 완전히 엄마는 너를 날 수가 없었어. 엄마 태는 죽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엄마의 태를 살려서 너를 낳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었던 우리를 살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 약속하셨어. 이삭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너를 통해서 분명히 낳을 거라고 약속을 했어. 여러분, 이거는 누누이 아브라함 이삭한테 지금 아버지로서 해줬을 겁니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무엇에 의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약속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약속을 100% 믿었습니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까? 그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믿음이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낳기도 했죠. 그리고 그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보았을 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한 번 75세 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행함의 믿음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아들이 있을 거라니까 정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어떤 몸에서? 도대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여러분, 약속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함이요, 행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봤다고요? 행함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인됐다고요? 아니요. 순종이라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보통이, 여러분, 설교할 때 보통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함은 그 사실이 믿어져서 나타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주었다는 사실이 100% 믿어졌을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자기 부인 태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해라. 아하, 내가 이삭이 비록 바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삭이 바쳐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 별과 같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아브라함 100%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믿음은 믿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은 믿어지면 움직이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믿어지니까, 약속이 믿어지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입증됐습니다.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뭐냐? 믿음의 입증이죠. 입증. 내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말하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이루어집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생겨납니까? 아니면 믿음은 최선을 다하면 믿음이 일어납니까?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생겨난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믿음이 생긴대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딱 두 가지예요.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우리 행위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히려 그의 노력은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뤄요. 언제?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12정탐꾼이 나옵니다. 12정탐꾼. 근데 12정탐꾼이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은 내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 15일 그러니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뭘 주냐면 2달 15일 후에부터 만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만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 만나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가 이들에게는 그날부터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들 외에는 낮에는 구름에 이불이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도가 40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막은 온도가 40도입니다. 40도 된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불로 구름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서늘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40도가 갑자기 북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2년 만에 옵니다. 2년 만에 오는데 그들은 모세에 의해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따라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40일 만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12명의 정탐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다 모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는 그들은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름 아래 그들은 지금 수십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도저히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너무 메뚜기와 같고 아주 약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명이 맞을까요? 2명이 맞을까요? 실제로 10명이 맞습니까? 여러분 2명이 맞습니까? 실제로 10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눈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안악자손 키가 구척보다 더 큰 자기보다 훨씬 큰 그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무기와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 자기 이스라엘 백성 훨씬 좋았습니다. 10명이 보는 눈들은 정확하게 와서 보고를 했고 2명은 그들이 바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했다? 약속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크고 웅장하고 우리보다 힘이 센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은 이미 누구하고 약속이었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네가 밟는 이 땅에 살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이 약속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광야에 있는 이 백성하고는 누구하고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자손은 반드시 이곳 살 거야 말합니다. 이거는 이들이 힘이 약하든지 힘이 세든지 숫자가 100만이 되든지 숫자가 50만이 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은 이들이 가서 정탐을 해서 그들이 강하든지 아니면 약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들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2명은 여호수아 갈렙 그걸 믿었어요. 우리는 힘이 없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36,500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어떤 자가 믿음의 행보를 걷냐면 여러분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구름 기둥에 머물고 그들은 만나를 먹은 그들이었지만 그 약속이 절대 믿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200만에 되는 그 백성들은 약속을 믿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안 믿을까? 어떻게 안 믿을까? 이스라엘 광야길을 올 때 그들은 10번 이상을 하나님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죠? 그들은 찬양을 불러요. 난리가 났습니다. 홍해를 갈랄 때. 그리고 애굽의 백성, 애굽의 그 군대들이 죽는 모습을 자기 눈앞에 똑똑히 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길에 접어들 때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돌을 깨뜨려서 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는 데서 새벽에 만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는 데서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메추라를 통해서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구름을 통해서 그들은 덮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출 때 그들은 춥지 않게 자기도 합니다. 또 하나인 것은 그들이 입고는 옷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발에 부러진 적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제가 오늘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여러분과 나는 약속에 따라 천국을 갑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누군가는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에 하나님께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수고를 많이 하는지 따라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을 줬을 때 약속에 의해서 이삭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그러면 가나안도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힘과 노력에 관계없이.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천국으로 어떻게 가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냐는 겁니다. 우리 행위, 우리 노력, 내가 직분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 보여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천국을 간 줄 믿습니다. 우리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안에서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면 누가 약속을 믿느냐는 겁니다. 누가 약속을,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약속을 믿기가 힘들까?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 많이 있죠? 우리 한국말에도 기독교가 1000만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과연 몇 명일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천국을 갈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이렇게 약속을 믿기가 힘들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날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걸 믿지 못했지? 아니, 구름기둥 하나님 분명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시내의 산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못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마치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왜 약속을 믿지를 못할까? 여러분, 왜 약속을 우리는 믿지를 못할까요? 지금 여기 앉는 이 별 무리가 되지 않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가 있을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을 때 자기 아들, 독생자의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쳤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내가 행위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요. 믿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고민할 이유가 있는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믿어지냐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약속이 믿어질까?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하면 약속이 믿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내 재물을 드리면 약속이 믿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약속이 믿어질까?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많이 또 생각해보고 많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할 문제가 이 약속입니다. 어떤 자가 믿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었거든요. 다 조상이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돌이 무엇입니까? 돌이 무엇입니까? 돌은 쓸모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밖에 떠돌아다니는 돌을 갖다가 굴러다니는 돌을 갖다가 여러분 품 안에 이불 속에 자고 같이 품고 자는 사람이 결코 없을 겁니다. 이 돌은 죽은 자를 상징합니다. 돌은 생명 없는 자를 상징합니다. 이 돌은 버린 자를 상징합니다. 이 돌은 길 잃어버린 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버린 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이스라엘에서 버리고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가 나무에서 쫙 내려왔을 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이 그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약속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있는 자.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누구냐? 삭개오와 같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처절하게 어떤 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한 자. 하나님의 처절하게 삭개오 정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자, 내가 죽었던 자. 여러분 죽은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미안하지만 사라의 태가 죽은 것처럼 우리 이 땅에 다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 다시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시 찾았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은 줄 믿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린 자였습니까? 우리는 다 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버린 자를 다시 찾은 자가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삭개오였고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입니다. 누가 약속을 받냐? 누가 약속을 받겠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삭개오 같은 자가 오늘날에도 약속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여러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려는 그 약속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행위로 본받을 거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이 행위가 드러날 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놓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보여줄 것이 하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행위를 볼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담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 이 한 구절을 읽습니다. 한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믿습니까? 죄인돼서 처절하게 버린 자들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 찾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을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자체를 의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의는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입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약속은 오늘날 이 약속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가슴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갈 때 문 앞에서 우린 보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직분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지 그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졌는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전도를 많이 했는지 내 행적, 내 공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에 복음이 있는 자들, 그리고 약속을 믿음으로 바꾸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약속 붙들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겼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줬을 때 그를 의로 칭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함이 아니요 우리 노력도 아니요 우리 수고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감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